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커피 마시는 자리도 참 좋아하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커피를 마실 때 다른 커피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흰 우유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흰 우유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바로 이렇게 토하고 설사라고 그래서 그 우유가 들어간 음료수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그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우유 먹을 때 저한테 다른 음료를 좀 주시곤 하는데 그래서 뭐 라떼, 뭐 모카 이런 거 전혀 못 먹고요. 저는 그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내가 아메리카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저는 커피 메뉴 고를 때 이제 별로 그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누가 물어보면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최근까지도 늘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커피를 선택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늘 마시다가 이제는 마시니까 조금 추워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요. 제가 이제 평일날 9시 반에 출근을 해서 저희가 이제 9시 반까지 출근해서 9시 반에 다 같이 이제 교역자들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직원 경건회를 하거든요. 직원 경건회를 마치고 이제 업무 준비를 하면 저희 2층 해분이 그 10시에 문을 엽니다.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가서 커피를 한 잔씩 받아서 이제 책상에 와서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저도 이제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다가 한 지난주부터인가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받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일단 시원해서 먹기가 편하고요. 이 맛이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좋아요. 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그 처음에 따뜻할 때는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미지근해지면 향도 조금 이제 덜 나고 그리고 맛도 좀 이렇게 좀 기름기도 있고 별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쓸 때도 사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원고를 썼는데 고민하다가 써가지고 엄청 미지근해진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자주 먹지만 이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컵라면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컵라면 먹을 때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수기를 물 받았는데 앞에서 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미지근한 물 나올 때. 그래서 이게 왜 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과자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제일 난감하고 제일 이제 좀 맛이 별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미지근하다라는 말이요. 보통은 그래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중간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너무 뜨거운 걸 싫어하고 또 찬 걸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미지근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 미지근하단 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말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뜨뜻미지근하다, 뭐 미지근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썩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음식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상태라든지 이제 오늘 성경에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해서 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계속 율법들이 쭉 나오다 보고 또 이 율법들이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율법들이 썩 많지 않아요. 뭐 핏째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뭐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을 적용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개는 레위기로 설교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설교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생명의 삶이나 새벽나라로 큐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레위기 말씀이 큐티였고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준비하시는 저희가 생명의 산 가지고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사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레위기가 끝나서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한 11월 달 생명의 삶이 요한계시록이어서 다들 이렇게 절망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설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전적으로 은연중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 또 이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명확한 장면들, 그 명확한 문구나
사건 단어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잘 보면 이게 꼭 무슨 SF 과학 공상 그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막 용이 나오고 머리가 막 7개 달린 애가 나오는데 막 칼을 차고 막 싸우고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가는데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막 용과 그 부하들이 그 여자를 막 잡으려 하고 막 이런 일들이요. 요한계시록에 쭉 나타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무슨 꼭 이렇게 막 소설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이제 잘못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자칫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상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으로 풀어가는지에 따라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그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가 뭡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을 신천지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교리가 그겁니다. 14만 4천 명이 교인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이 하늘에 있는데 그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이 이 땅에서의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과 신천지 교도가 하나가 되고, 이거 신일합일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되고 예수의 영이 내려오시는데 그 예수의 영이 누구와 합일이 되냐 하면 이만희하고 합일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동계수련회나 학예수련회 때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강해로 같이 한번 풀면서 말씀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고 설교하기가 쉬운 게 2장하고 3장까지입니다. 이 2장하고 3장에는요 7교회가 나와요. 이 7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7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 7교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라오게디아 교회, 이 7개의 교회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이 교회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칭찬할 것이 있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습니다.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온 라오게디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습니다. 특히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다가 그런데 이 너희들 교회에 또 사대에 내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말이 끝나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오늘 라오게디아 교회도 물론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라오게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라오게디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차라리 뜨겁던지 차든지 알아. 너희가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라오게디아 지방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라오게디아라고 하는 이 지방은 무역 도시였습니다. 흔히 이 도시에서 거래되어지는 것들이 은행, 양모, 양탄자 같은 고급 물품들이었고요. 그 라오게디아에는 그 당시에 의과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오게디아에서 나오는 눈에 넣는 안약이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고
부자들이 꽤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이 라오게디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요함이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 당시에는 조금 가난하고 뭐 노예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 라오게디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스로의 부를 자랑하는 거죠. 교회 재정도 차고 넘쳤을 거예요. 오늘로 치면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는 대형 교회들이나 뭐 이런 교회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라오게디아와 라오게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도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 뭐 재정이 많으니까 많은 사업도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이 라오게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주 혹독한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여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게디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미지근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니네 토할 것 같아 라는 표현입니다. 라오게디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그들이 미지근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신앙이 미지근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평안이 없고 몹시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혼이 갈급한 상태입니다. 이어지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들을 종합하면 무엇이냐 하면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영혼이 갈급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고 신앙의 습관이 되고 타성에 젖은 신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의 심령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말 가난해져야 되는 것에는 가난하지 않고 자기의 심령들이 말라가고 영적으로 갈급해져 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차고 넘치는 나를 둘러싼 그 좋은 것들에 매몰되어서 진짜 필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열심이 아니라 미지근하게 그냥 그런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 이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예배 드려도 내 삶에 특별한 부족함이 없고 그냥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특별하게 뭔가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없어 보여서 주님 앞에 그 마음 다해 나오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라오게디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공기에 참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지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변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사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나를 둘러싼 이 공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고 감사하십니까? 아 이게 없으면 나 죽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아도 공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면서 사셨던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익숙함입니다. 그런데 한번 진공 상태를 경험하거나 공기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없으면 죽는구나를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신앙이라든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점점 갈급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내 이 갈급함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을 찾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의 말을 들으며 내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채우려고 합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제 모습을 봐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함이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 안에 부족함이 생긴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영혼의 갈급함이 더 심해져 가고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채우고자 노력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신앙이 타성해졌고 습관해졌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그저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들 토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며 그래 난 다행이야. 난 차가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 미지근하면 미지근한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차가우라는 말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가운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신앙의 차가운 상태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냉담기라고 합니다. 교회 자체를 나오지 않는 상태. 근데 우리는 예배도 나왔고요.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애매한 겁니다. 미지근한 겁니다. 예배를 왔는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과 마음이 없고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나 정말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심도 없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에 대한 열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함의 유혹에 잘 빠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애쓰고 씨름하는 모습,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모습과 그냥 당연히 해왔던 것이기에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다 가는 통과 의례로만 생각하는 모습 중에 무엇이 더 편안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잘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할 거 하거나 핸드폰 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찬양할 때 그냥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잘 생각으로 앉아서 자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고 성경 보는 것보다 영화 보고 TV 보고 SNS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교회 봉사 헌신 안 하는 게 더 속이 편하고 욕 안 먹습니다. 시간과 열정을 들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편함에 취해서 뜨거움을 잃어갑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간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고 안 드리면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7년을 다녔는데 저희 학교에는 그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니까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은 보통 다들 수업이 없고 그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15분에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모이면 2,000명쯤 됩니다. 그 2,000명이 전부 다 전도사 아니면 목사입니다. 여러분 2,000명의 전도사 목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막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대 가지고 저희 학교 채플 가면 다 실망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예배 한 번 한 번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게, 예배를 10번 빠지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유급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의무적으로 다 이제 와서 드려요. 그런데 보면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그렇게 신학생들이 핸드폰을 안 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너 예배 시간 핸드폰 하지 마 그러고 지들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열심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뜨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동생이 참 열정이 없는 친구예요. 뭐 그닥 별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닥 이렇게 뭘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가 뭔가를 원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인데 얘가 왜 일본어를 공부하나 지켜보니까 게임하려고 일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고, 낚시에 뜨거운 사람들 낚싯대 몇백만 원짜리 사고, 게임에 뜨거운 사람들 뭐 매일 가서 PC방 가고 뭐 게임 방송 보면서 전략을 분석하고 뭐하고.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게 하나씩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비율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읽자라고 했습니다. 1시간. 지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드라마 한 편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이 익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권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과의 권태기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보아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심지어는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것. 근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여전히 신앙인이라고 살아가는 것. 나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여전히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내 속은 골마 들어가고 있는 것. 전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내 삶에 단 1분조차도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을 살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그 고등학교 시절, 청년부 시절까지 심하게 방황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방황의 증거는 27살 때 당구를 500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당구를 좀 치신 분들은 아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청년부에서 양조가 당구 거의 제일 잘 칠 건데 양조가 한 150 칩니다. 근데 이분은 당구를 500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잘 친다고 그러면 300 이상은 잘 치는 거거든요. 맨날 뭐 놀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시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청년부가 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한 달 있다가 캄보디아에 1년 장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1년 장기 선교를 나가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만났어요. 사람 표정이 달라요. 사람 표정이 달라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분이 제게 지금도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는 한국에 돌아가는 게 무서워요. 여긴 선교지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 돌아가면 이분이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머님 권사님이고 또 그런 신앙의 익숙함에 빠져들까 봐 전 그게 너무 두려워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가셨고 들어오신 다음 또 한 번 들어오신 다음에 순회선교단 복음학교에서 이제 은혜를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평신도 사역자로 캄보디아에서 1년 장기 선교를 같이 했던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셔서 캄보디아에 가서 뿌레비어라고 하는 한국인들 한 명도 없는 데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그분이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선교지에선 날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한국에 가면 그 바쁜 시간과 익숙함 속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간다. 여러분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면 내가 너 토해버릴 거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을 그렇게, 모태신앙인 분들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그만큼 익숙해지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주의 인자는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날마다 나를 채워야 되는데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걸로 살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만났던 걸로 살고 예전에 내가 좀 헌신했던 걸로 살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열심 다하는 거 좋습니다. 세상에 뜨거운 거 좋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뜨겁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는데 열정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 중에 우리의 마음 중에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닌 상태입니다.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람이고 바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19절에서 열심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도 너희의 문 밖에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 너희가 그 열심을 다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살고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말인데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닭이 밖에서 알을 계속 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쫓는 거 가지고 이 알이 깨지질 않는다고 그래요. 어미닭이 이 껍질을 계속 쪼기 시작하는 소리를 듣고 안에 있는 병아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같이 쪼아줘야 알이 깨집니다. 만약에 이 병아리가 어미닭이 계속 위에서 쪼고 있는데 이 어미닭이 쪼고 있는 부분을 쪼지 않거나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질식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찢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고 졸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 인생에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 열심을 다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써야 되는 시간이고 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보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뜨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 안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고 한번 선교지 1년 다녀와 보십시오. 아니면 내 삶을 선교지처럼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직장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학교고 뭐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고 내 삶에 먼저 하나님부터 채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고 세상의 것들 없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붙잡아야 합니까? 그저 그렇게 미지근하게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앉아있고 가고 대충 교회에서 주일날 뻐기고 여기저기 가면서 예배 드린 것처럼 봉사한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살아가며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말하고 야 너 참 괜찮다고 말하고 인정받는 것 같고 칭찬받는 것 같고 그러다 죽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고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려 계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세상 유혹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면서 반응해야 되고 늘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내 인생을 다 들여 발버둥 쳐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다른 그 어떤 것, 다른 그 무엇, 다른 그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그분을 해서 기쁘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오늘 이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도대체 뭘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미지근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다는 찔림이 있던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감사하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인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토하여 버림받는 신앙인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며 내가 주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